할렐루야. 아멘. 오늘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날, 여러분 속에 약속하신 이 안식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이다 하는 말씀인데, 도대체 누가 복을 받았단 말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그 대상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지.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은 1950년 전쟁의 폐허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민족, 모든 것이 다 쓰레기로 변했어요. 그때 시절에 사셨던 분은 참 우리 어르신들, 저는 그 경험이 없으니까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한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셨는가. 전쟁터에서 이리저리 피해다니고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면서 사신 우리 어르신들, 이제 사진을 보이죠. 할머니 등에 업히는 아이는 어디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얼굴을 칭칭 감싸고, 얘는 또 뭐야, 그냥 옷이 없어서 다 홀로다 벗었네. 우리 자녀들은 사실 이런 사진들을 잘 보기가 기회가 별로 없죠. 근데 우리 채연이는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자녀들 보라고 내가 목사님이 준비 많이 했지. 왜?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을 우리 어른들은 알지만 자녀들은 잘 듣긴 들었지만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 전쟁으로 인하여 거의 600만 명이 사상 죽거나 다치고, 한바다는 그대로 그냥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폐허가 되었어.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죠. 전쟁 이후에 국민들이 소망이 없어요. 오직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 다 폐허로 쓰레기된 이 국민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었어요. 미국에서 수많이, 또 외국에서 수많은 구호품과 원조가 왔는데 대부분 이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구호품이 전달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로 몰려갑니다. 뭘 얻으려고? 쌀, 밀가루 얻으려고 교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교회예요. 교회에 가야 먹을 게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교회로 달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절망에 빠졌던 국민들에게 조금씩 희망이 생긴 것. 그러면서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 이후에 급속도로 부흥하기 시작했죠. 그런 가운데 결정적인 게 이제 엑스포, 빌리그램 여의도 대부흥 집회를 인하여 거기에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다고요? 지금은 여의도 광장이 다 이렇게 공원으로 메꿔졌지만 그때는 다 도로로 어마어마한 넓이로 무려 200만 명이 기독교 사람들, 물론 여기서는 믿는 신자도 있었지만 구경하러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인도받아서 온 수많은 사람들, 지금으로는 이렇게 모일 수가 없죠. 상상할 수 없는 그 인원들이. 왜? 너무나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임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위대한 세계적인 봉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보기 위해서라도 참여하게 됐고, 그 이후부터 교회는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그야말로 전 세계에 그런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성장이 일어나게 됐어요. 한국 전쟁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4%. 그런데 그 이후에 1910년도에는 무려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등록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바로 벌어지게 됐던 것이. 자, 이런 정말 폐허 속에서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서 기독교와 교회의 부흥으로 인하여 바로 마침내 70년 만에 한국의 기적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100년도 아니고 이제 불과 70년 만에 이런 엄청난 전 세계를 놀랍게 하는 기적이 이루게 됐는데,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원인 중에 두 가지만 보고 나면, 첫 번째는 우리 기독교의 대부흥으로 국민들의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국민들,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면서 교회마다 사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고, 교회마다 기도회가 열리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철야 기도회, 금식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모자라서 그냥 기도원이라는 데를 또 쫓아가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일으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정신적인 게 개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우상과 미신, 점술과 이런 모든 토종 비결과 이런 것에 쌓여있던 그런 국민들이 이제 미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바로 이 우상과 미신을 타파하기 시작했고, 불상과 무당과 점, 사주, 안지나서나 토종 비결 보고 이사갈 때는 손 있는 날이 있는가 없는가 봤던 이 민족이 한순간 이제 정신적으로 변화가 돼. 그리고 신분의 타파가 오게 되죠. 안지나서나 양반, 쌍놈, 족보가 어디 계푸냐 항상 물어봤죠. 쌍놈 출신이면 과거에는 아무리 똑똑해도 그 쌍놈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양반은 놀고 먹어도 양반. 이것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지난 옛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로 달려가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얼마나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고, 양반도 아니고 상놈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정말 동등한 아름다운 똑같은 인격으로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 기독교의 강력한 율법 계명으로 인하여 금주와 금연이 또 근검 절약하는 허례허식과 낭비를 줄이고 저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지런해지죠. 우리 민족이 사실은 이 부지런한 민족은 아니거든. 양반들이 이 상투를 틀면 6개월이 가도 이 상투를 풀지 않아. 그러니 이 안에 성캐와 이가 얼마나 두둑했을까. 설사가 나와도 뛰질 않아. 그렇게 게으른 나태한 민족이었던 것이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철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나가서 정말 야간 작업하면서 철야 작업하면서 일하는 정말 부지런하고 근면한 민족으로 그 정신들이 개조하게 된 거지. 그리고 전에는 할 수 없다, 부정적인 해도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일본의 36년 또 한국 전쟁 통해서 완전히 다 이렇게 절망과 패배감에 젖어있던 민족이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부정적이고 소극적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전 또 한 가지 교육을 봅니다. 교육의 열풍이지.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없고요. 국토의 절대 빈곤 속에서 그야말로
교육만이 살 길이다. 전 국민이 똑같은 강조점을 가지고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모든 희생을 감수해. 내가 못 먹고 헐벗어도 너희들은 배워야 돼 하면서 자녀들을 학업의 길로, 그렇게 모든 부모들이, 대한민국 부모들이 그렇게 희생했던 지난날의 과거들의 모습, 그리고 첨단 기술 발전의 교육에 초영향을 가해서 반도체와 수많은 첨단 기술들이 대한민국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또 기독교 교육도 마찬가지. 미션 스쿨을 통하여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역시 학교에서도 그들이 복음으로 학교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역사가 오고, 또 교회는 교회에 오면 계속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성경 교육을 통하여 의식이 점점 변화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중단 없이 죽을 때까지 교육받는 곳이, 바로 이것이 모든 교육의 근간이 되는 거지. 대한민국의 과거에 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교회 가기만 하면 예배드리지, 찬양 배우지, 율동 배우지, 또 상식과 지식을 배우지. 정말 교회가 그 이날에는 오직 소망이었어요. 그냥 놀아도 교회 가서 놀고, 교회에서 그래서 만남을 갖게 되고, 또 교회에서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를 또 낳으면 자녀가 또 어린이 교회에서부터 자라게 되고, 이렇게 성경과 교회 교육을 통하여 의식이 변화되게. 그래서 문맹률이 한국 전쟁 때 4%였어요. 글자를 아는 사람이 10명 중에 100명 중에 4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은 뭐 99%죠. 90%가 아니라 99%로 수익 상승해서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적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이것은 부모들이, 지난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글자 배우지 않고서는, 교육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의무교육으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지금 의무교육이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도 지금 어때요? 무상급식이 아니에요. 예?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근데 그것도 학교에서도 밥 잘 나와요. 미국 사람들도 깜짝 놀라죠. 미국의 학생들이 자기네 급식 먹던 거 한국에 와서 먹어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빵하고 버터하고 이거 몇 조각인데 와보니까 여기는 몇천 방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가 발전의 근본인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 부모들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신앙과 또 교육에, 또 그 밖에 다른 노동자들의 수고 말할 수 없지 많지만 이렇게 봅니다. 마침내 이제 우리 70년 만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아니에요. 선진국이 아니에요. 마침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온 세계인이 인정한, IMF가 선정한 선진국 10개 그룹이 있어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스페인, 대한민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야, 우리나라 빼고 다른 나라들은 정말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 우리가 부러워했던, 우리는 언제나 저 나라와 같을까 라고 우러러봤던 그 나라들의 같은 반면에 우리가 올라섰어. 이것이 IMF에서 인정한 것.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약속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여러분, 우리 국민이 간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나라가 지금 몇 나라예요? 유엔의 상적으로 하면 조금 작은 나라까지만 340개가 될 거예요. 그 나라 가운데 10개 안에들은 선진국으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됐어요. 몇 년 만에, 불과 70년 만에. 이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위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뭘로 무슨 거짓말하는 여러분이 다 증인인데 그런데요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하고는 차원이 달라. 무슨 차원이 다르냐? 지금부터 보세요. 수많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은 하나님의 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셨는가?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다시피 전 세계의 한류가 온통 코리아 웨이브가 온통 전 세계를 뒤덮고 있어요. 과거에 있을 때 잠시 잠깐 지나가는 바람이려니 생각했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금 한류가 20년째 흐르고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 광풍은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 2021년도에 한류 팬들이 1억 명이에요. 근데 지금 25년 2배로 늘었어. 2억 명이에요. 어느 나라를 가도 코리아,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전부 다 반색을 합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한류의 열풍을 보시죠. BBC, 영국의 BBC 특집 보도 전 세계가 경악합니다. 영국도, 유럽도, 미국도, 남미도, 중동도, 아프리카도 어느 나라 가든지 한국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한국의 문화가 지금 그들을 강타하고 있어요. 한국의 음식점들이 영국에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영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 지금 매료가 당했어요. 지금 한국 음식점 가면 줄을 한 1시간 이상은 서는 것이 일반입니다. 우리는 상상이 안 가죠. 그 사람들이 한식을 좋아한다고? 아니 빵하고 버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식을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물론 한식은 과거에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올라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한국의 위상이 지금 선진국으로 도약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저런 수가 있냐 하면서 한국 음식의 맛을 보다가 거기 그만 빠져버려요. 미국에는 한류가 퍼졌지만 지금 또 2차 한류가 퍼지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아파트 한국의 아파트들 노래를 부르고 코리아를 외치고 음식부터 노래 드라마까지 온통 미국 가면 모든 세계 문화의 중심이에요. 미국인들은 결코 어느 나라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전 세계 중심은 미국이고 미국부터 모든 게 흘러나가니까 팝이고 문화가 모든 게. 그런데 지금 역전이 됐어요. 딱 한 나라 대한민국 그 위상과 그 문화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한국 영화와 드라마와 음식과 모든 것에 지금 푹 빠져 있어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한국을 아주 싫어하는 나라예요. 혐한이라고 해서 한국을 혐오한다라고 하는 책만 쓰기만 하면 베스트셀러예요. 그런데 요즘은 혐한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싹 사라졌다. 왜? 일본의 MZ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한국의 이 한류에 완전히 매료당해서 어른들이 하는 거 다 거짓말이다. 센 거짓말이다. 아무도 귀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는 혐한을 하면 투표도 올라가고 또 책도 많이 팔리고 방송도 했는데 지금은 인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사라졌어. 오로지 지금은 한국 문화, 한국 팝, 한국 드라마, 심지어는 한글. 그들이 한글을 배울 줄도 알았겠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말을 쓰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이미 유행에서 도태됩니다. 꼭 대화 가운데 한국말을 쓰면서 해야 돼. 마치 우리가 대화하다가 영어를 쓰면서 하면 뭔가 유식해 보이잖아요. 그런 차원의 역사가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한류에 완전히 중독된 일본에서 혐한이 사라졌어요. 말할 수 없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금 복수하는 거야. 일본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일본을 점령한, 과거에는 일본이 우리를 무력으로 점령했지만 우리는 지금 일본을 문화 컬처로 완전히 점령하고 있어요. 미국 10대 사이에서 한류 신드롬이 장난이 아니죠.
BTS도 그렇고 한식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완전히 뭐 심지어는 요즘 미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요 마지막 수학여행을 가요. 마지막 수학여행 해외로 가는데 거의 항상 단골이 유럽이었어요. 왜? 그 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유럽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은 그 마지막 여행을 한국으로 택하는 학교들이 부수히 늘어났어요. 그런데 한국 와봤다가 그들이 그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한참 못 사는 나라로 한참 미개한 나라로 여겼던 그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지하철을 타보니까 우리 뉴욕은 완전히 그냥 쥐들이 바글바글 거리는데 대한민국 이 지하철은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첨단화 됐고 와이파이가 뻥뻥 터지고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호텔이든 문화든 그야말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한국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급식을 먹어보는데 자기들이 먹는 급식하고 너무 차원이 틀리니까 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밤이 돼도 우리 한국인은 불이 환하게 다 켜있고 그만 여성이 혼자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애들이 다녀도 문제가 없고 보통 우리나라 거의 빼놓고는 전부 다 7시 이후에는 모두가 출입을 금지합니다. 왜? 안전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 밤새도록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24시간 가게를 열어놓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한강에서 자전거 타고 치맥 먹으면서 한강을 즐기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도 미국의 학교를 애들이 자퇴하고 한국으로 거꾸로 유학을 오는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 지금 부지기수로 속출하고 있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학교를 그만두고 미국 유학 간다고 하는데 이제는 미국 학생들이 거꾸로 자기네 학교를 자퇴하고 한국에 와서 거꾸로 유학하는 일들이 일본, 미국, 유럽의 나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K-팝은 여러분 얘기 안 해도 다 알지. 전 세계 신기록이 터집니다. 한류로 완전히 도래하지. K-무비는 어떻습니까? 기생충 아카데미상으로 휩쓸었죠. 전 유럽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아카데미 상을 지금 우리나라 한 영화가 4개씩이나 받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은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점유율로 세계 1위지요. 세계 식탁을 완전히 K푸드가 점령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먹는 라면, 떡볶이, 이런 만두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 지금 너무나 외국에 너무나 심지어는 한국에서 뭐만 했다면 새우깡도 미국에서 느끼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여자들이 하는 K-뷰티 온 전 세계인이 한국에서 만든 이 뷰티 상품에 화장품에 그들이 매료를 하고 당하고 있어요. 지금은 한글 열풍입니다. 전 세계에 상용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AI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에 가장 적합한 그 글자가 영어가 아니고 한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전 세계가 지금 인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고 미국인들은 대화하다가 한국말 예쁘다 빨리빨리 대박 이런 말들을 섞어서 말하는 것이 거의 다 유행일 정도로 완전히 또 한 가지 일본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여성들이 한국의 남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오매불망합니다. 동유럽도 마찬가지. 와서 한국 사람들의 남자들의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이상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전 세계가 한국의 매료를 당하고 있어요. 일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글마저 무섭게 따라합니다. 완전히 한국화된 일본의 상황이 현재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요거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전 세계 작년에 전 세계 국력 순위,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이죠. 가운데 모든 걸 다 종합해서 평가한 것을 미국의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미국의 유명한 그런 저널에서 발표했는데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러시아, 4위가 영국, 5위가 독일, 6번째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10개 선진국 가운데서도 우리가 6번째로 올라선 것은 과거를 볼 때 70년 전에 가장 배고프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못 사는 정말 세계 사람들이 쓰레기 나라라고 치부했던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국가 경쟁력으로 6위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 안에 들고 있고요. 또 위상자료가 23년도 글로벌 완성차 회사 판매 순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차를 많이 만든 기업 1위가 일본의 도요타, 2위가 폭스바겐, 3위가 현대자동차.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어요. 전 세계 3위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자동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3번째로 많이 팔려요. 2023년도에 무려 730만 대를 만듭니다. 그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2021년도에 우리나라가 혁신하는 나라 1위. 그리고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2024년도에 대한민국이 몇이라고요? 여기 몇이에요? 5위. 군사력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이 나라들은 미국은 3억 5천, 러시아는 3억, 중국은 14만 명, 14억, 인도 14억. 그 다음에 한국인이 앞에서는 인구수로 따라갈 수 없지만 그 다음에 5천만 명뿐이 안 되는 나라가 5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유럽에 우리나라를 그대로 유럽에다 갖다 놓으면 3위 안에 들 거예요. 영국, 프랑스, 대한민국, 또 혹자는 독일까지. 이렇게 4강 안에 드는 그런 막강한 전역을 가진 나라가 70년 만에 쓰레기 나라에서 이렇게 올라섰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무기 수출은 21년도에 9위였지만 25년도 올해 세계 5위가 예상되고 있어요. 세계 문화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K-POP 시장 규모는 세계 7위인데 넷플릭스 점유율은 또 세계 5위고 게임 산업에서는 세계 4위. 뭐든지 했다 하면 전부 다 10위 안에 다 드는 거야. 대한민국이. K-의료는 어떻습니까? 복지는 어떻습니까? 의료 접근성이 세계 1위. 물론 요즘 들어서 의사가 고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지만 이제 곧 회복될 겁니다. 지금 다시 다 돌아오고 있잖아요. 원래 우리나라의 의료는 접근성이 세계 1위. 평균 기대 수명이 83.5세, OECD 국가 5. 건강보험 시스템 효율성 세계 1위. 대한민국 의료 최고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 나라에서 못 고치던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치는 일들이 지금 부지기수예요. 유튜브에 그런 영상들이 하도 많아. 그 세계 가장 강대한 나라에서 못 고치는 질병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의 의사들이 통하여 그 손길로 인하여 치료받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도 많아가지고 K 대중교통 세계 최고의 수준. 한국의 지하철 하는 모든 이들이 다 경탄. 전 세계들이 오면 경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일부러 구경하려고 지하철 내려가는 외국인들이 거의 일반 관광 코스 중에 하나예요. 와서 지하철을 경험하고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첨단 와이파이가 터지고 이렇게 거기다 놀라는 거 세계에 감탄하는 스크린도. 미국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뉴욕에 가면 스크린도어가 없어. 스크린도어 아시죠?
바로 지하철 타기 직전에 앞에 가려져 있는 말. 그것이 없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지하철에 뛰어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하철이 오면 거기서 일으키는 수많은 분진들 있잖아요. 먼지들이. 그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실내 안에서 다 그대로 마셨는데 스크린 도어가 있으면서 다 가버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뉴욕에 또 세계 나라에 없어요. 일본에도 있지만 도쿄에 어쩌다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다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있어도 머리만큼만 올라있지 위까지 막아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열차가 오는 시간, 출발하는 시간 정확하게 한 톨도 안 틀리고 와서 세계인들이 와서 경탄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K 밤거리가 있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전 세계인이 뽑은 밤거리 제일 안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자, 이렇게 뭐든지 K만 붙이면 세계 1등인데 또 뭐 없을까? 또 뭐 없을까? 세계에서 1위 하는 거? 네? 뭐 없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경험한지 못해? 예, 없을 것 같아서 하나만 더 봐. K 세계 수준의 성경. 이건 또 여기다 갖다 붙이긴 그렇지만 제가 웃자고 하겠습니다. 성형수술 가장 많이 한 나라 톱10에 우리나라가 1위 했어요. 근데 이때 또 격세지감이에요. 과거 한국 전쟁 때 정말 애기였고 이렇게 가장 촌스러운 그런 여성들이었는데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국민으로 변신을 그만큼 잘 살게 되니까. 그리고 한국의 성형수를 전 세계에 알리려고 한국의 여성들이 다 자원해가지고 일부러 샘플로다가 성형수술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성형받으려고 대한민국으로 몰려오잖아요. 우리 대통령 부인마저 다 과거에 이렇게 아름답게 다 성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자, 이걸 보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국뽕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지금 통계상으로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가? 또 앞으로도 받아야 되잖아요. 계속 받는다고 보장은 못해요.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이 같이 시작. 말씀에 순종하라. 왜? 1절 시작.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지켜 행하면.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씀했는데 영어 원문에서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diligently,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라고 하는 요 말의 번역이 빠졌어요.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내가 부지런히 지켜 행하면, 열심히 지켜 행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성공하려면 열정이 있어요. 열정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하고, 사업을 해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 다녀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 깡통 찼어 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나오세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성적을 좋게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의 또 장래가 마찬가지.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요, 여러분, 응? 그들은 특징은 뭐예요? 열정적으로 하나님 믿었어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지.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오로지 그냥 교회 가는 게 낙이야. 교회 가는 게 어디 놀 데도 없어. 놀이터도 없고 놀 데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는 게 낙이야. 왜? 교회가 모든 것을 선도했거든. 미국에서 또 이렇게 들어온 성사를 통해 가지고 교회 가니까 무슨 OHP도 있고 말이야. 스크린도 있고 말이야. 빔 프로젝트도 있고 말이야. 그래서 사회는 없어. 근데 교회 가니까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보내.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철야라고 여러분 과거에 철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철야 밤새도록 해서 새벽 4시. 제가 저 원동교회 우리 부목사로 있을 때 가서 철야 전도사로 가서 철야 인도했는데 언제까지 했냐? 밤새도록 했어. 새벽 4시까지 했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었지. 그렇게 철야는 원색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나중에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무릎이 터지도록 기도하는 거야. 매달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잠기는 거야.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그러니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전사님 얘기했잖아요. 우리 학생부, 제가 다닐 때도 학생부 교사하면서 학생들 예수 믿고 고등부 지도했을 때, 북해동교회 지도할 때 애들 다 9시에 와. 9시에. 그런데 9시에 오면 벌써 늦어. 애들이 140명, 150명 오기 때문에 9시에 오면 벌써 한참 기다려야 돼. 복도에서 기다려야 돼. 선생님도 복도에서 기다려. 그러니까 최소한 10분 전에, 15분 전에 와야 그 안에 본김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8시 50분. 그게 우리 증인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10시 반까지, 이제 10시에 끝나고 10시 반까지 국가 공부하고, 그럼 그때 학생들 가지. 그러면 교사들이 끝나고 또 뭐로 가냐? 성가대로. 그럼 성가대 가서 11시부터 또 예배드려. 그러니까 교사들은 9시부터 드리면 9시 반서부터 와가지고 준비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성가대도 하고 예배드리고, 또 그러면 끝나고 나면 식사하고 뭐해요? 청년부가 있어. 청년부 또 모여서 청년부 예배드리고 또 공부하고, 그럼 또 뭐가 있어? 오후 예배가 있어. 이것이 하루의 스케줄이야. 그렇게 믿으니까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볼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은 뭐 11시에 와도 뭐 어느 동 마는 동 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빠지고, 그냥 잠깐 얼굴만 보고 갑니다. 주님 저 아시지요? 알기 뭐라고. 봉사라도 전도 얼마나 전도라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때로는 또 이렇게 중년의 위기에 빠지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쉽고 무기력하고, 신앙도 마찬가지. 열심히 있다가도 또 한순간 또 이런저런 시험이 들면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해. 그것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그럼 오늘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많이 복이, 야, 이거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복을 받아야 될 거. 자, 한번 받아봅시다. 자, 어떤 복을 받는가? 첫째, 시작. 어디에 거하든지 복을 받는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바깥에서도, 또 안에 들어와서 들에서도, 어딜 가든지 간에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너무 살기 힘드니까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해외로 이민 간 사람들 많죠? 그 가운데 미국으로 간 사람들 많아요. 한인들, 미국에 있는 한인들. 그런데 그들이 가면 뭐하나? 그들이 가자마자 한 게 뭐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야. 가는 곳마다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고. 그래서 얼마 전에 LA 산불 났죠. 1월 달에. 우리는 지금 LA 산불 났을 때 그쪽에 직접 불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인명을 구조하고 구호품을 복음하고, 그 언론에도 나왔어. 그들이 충격받는 그 LA의 그 험한 불 나고 소방병원도 구조 못하는 곳에 갑자기 한국 한인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생명을 구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감격해서 보답으로 한국에 이번에 산불 났다고 하니까 직접 여기 온 사람도 있어. 그 보답으로 내가 생명을 얻으니까 한국에 산불이 나서 내가 좀 도와줘. 그리고 아니면 또 구호품 손길을 펼치는 미국인들이 있어. 가장 미국 사회에서 불이 났는데 가장 먼저 그들을 뛰어 도와줬던 사람들이 바로 LA 한인들. 근데 그들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99%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든지 간에 또 외국에 나가든지 간에 어디 가든지 간에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다른 민족 어려운 민족들을 도와주고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 자녀와 기업에 뭐가 있냐? 복이 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것은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예? 자녀와 기업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부모들 세대에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것은 자녀들의 복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내가 어설프게 믿고 싶어도 내가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내가 어설프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굳은 결심을 가져야 돼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부모들이 나는 못 배웠지만 내가 나가서 손이 부르트고 발이 부르터도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지. 그들이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이게 부모들의 희생이라면 오늘 그래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오늘 나와있지. 부모들 세대에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어설프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은 부모들의 믿음의 순종의 결과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무엇을 순종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순종, 전도하는 걸 순종하고 봉사하는 걸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순종하고 헌금 드리는 걸 순종했어요. 부모가 바로 순종할 때 자녀가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속담이 뭐예요?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부전자전도 있고 심은 대로 걷는 거 있고 순종을 심으면 축복을 얻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열심히 부모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는 부모대로 부모보다 더 잘 믿어야 돼. 자녀들은. 셋째, 순종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이 임한다. 왜? 5절에 보니까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게 대표적인 그 성경의 예로 한 어린아이의 순종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 점심때는 끼니가 떼을 데가 없어. 누가 먹을 것이 있는지 알아봐라. 아무도 손 안 들어. 근데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어놓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거기에 축사하시고 무려 5,000명을 남자는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풍성한 생업의 복이 임하였다. 하나님 잘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왜 힘들고 사느냐 어렵게 사느냐 한번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가 돌아봐. 내가 어떻게 믿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하나님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하는 척하는 거하고 진짜 순종하는 거하고 달라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11조가 한국 경제의 기적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내가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면 야 이거 나 어떻게 사나 먹고 사나?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어린아이가 드릴 때 그 아이는 나는 내가 드리면 나는 뭘 먹지? 라고 하는데 거기에 5,000명을 먹고 12광주를 낳는 복이 성경의 복이야. 하나님의 11조가 생선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주님 앞에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기름 부으셨잖아. 그걸 눈으로 보고 안 믿어? 그거 뭐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안전과 보호해 주신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 여기 들어와다는 것은 뭐예요? 일터에서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나가다는 뭐예요? 집에서 일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집이든지 일터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범죄율이 최저 수준이에요. 2024년도 데이터 보니까 살인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0.69냐.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이 5.09냐. 우리는 0점대 방어율이야. 브라질은 23점대 6이야. 브라질 가지 마세요. 강도 발생률이 10만 명당 1.1건이야. 멕시코가 25.1건이에요. 멕시코 가지 마세요. 야간
안전보행 가능도가 세계 3위. 이건 뭐 잘못 나온 것 같아. 우리가 세계 1위야.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돌려주는 나라. 카페에서 노트북, 핸드폰 놔두고 화장실 가는 유일한 나라야. 우리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고가 뭐예요? 보고가 뭐예요? 보물 창고. 약자. 보물? 뭐예요? 보물? 창고. 창고. 보물.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고 내 땅에 따라 비를 주시고. 대한민국의 환경적인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살지 못하는 환경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뭐예요? 자원이 절대 부족해. 그리고 국토가 매우 협소해. 그리고 강대국 틈에서 저 러시아, 또 미국, 또 일본, 중국 이 네 틈바구니에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야. 초대형 강대국이에요. 과거에 그래서 1000번 이상의 침략을 받았지.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한많은 백성들이야. 침략을 하도 받아가지고. 자, 그리고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호시탐탐 우리 적들이 나를 노리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거예요. 일제 36년을 살았어요. 수탈당했지. 한국전쟁으로 폐허당했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잘 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 나라가 세계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가 있냐고. 한 가지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사방이 다 막혀있는데 한 가지 뚫려있어. 어디가 뚫려있어? 저 우회가 뚫려있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겠대. 할렐루야.